예, 이번에는 5페이지 하단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장명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공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제 9절은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즉 초보의 도에만 붙잡혀 있다 보면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벌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제기해 놓고 나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다른 말을 또 하고 싶은 거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저주에 가까워서 불사람이 되는 구원도 있지만 더 좋은 구원도 있다.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이제 좀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된 회복력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라는 것은 초보의 도에 붙잡혀서 인생을 마친다면 저주함에 가깝고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격려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구원을,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들을 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벌로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야, 초보의 도만 붙잡다가 일생을 마친 신자들은 절대로 신국,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짐승세계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장막을 짊어지고 첫 장막에 낡아지고 후패되어 무너지기까지 육신의 고난을 경험하며 영혼이 단련을 받아 영세의 하늘 왕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 초보자들의 구원보다 더 좋은 것들을 구원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그러니까 저주함에 가까운 건 형벌을 받는 구원도 있지만 더 좋은 상으로 받는 구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신 것도 믿어라. 두 가지를 다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말씀의 의도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초보자들의 구원보다 더 좋은 것들을 구원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하는 광야 40년의 연단이라는 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연단 과정이 없으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는 것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생명이 된 것은 다르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케 된다는 뜻은 영으로 다시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모든 신자들을 단체적인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짐승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 정결한 처녀교회와 음료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대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세상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 마치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고 여기저기에서 값없는 은혜로 믿기만 하면 한번 믿으면 구원받고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구절도 있지 않냐. 균형을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으로 세워지는 비밀을 깨닫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져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걸 주어를 해야지, 이제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모든 신앙인의 영원한 목적지인 영혼의 본향이며 주님의 왕국인 천국 실현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인생을 살되 구속받은 형제들과 동거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 나는 믿는다 혼자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절간에 가서 묵닥두들교 불경 암송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구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구속받은 형제들과 동거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생의 하나님 집인 각 성에 세우는 교회들이 곧 하늘의 문들이기 때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라고 창세기 28장 이미 답이 나와 있었죠. 자, 교회라는 것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이 생에 살며 교회 생활을 실행할 동안만 교회가 영혼의 장막집이 되며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덧입는 영혼의 새 장막을 완성할 때까지만 임시로 입은 새 옷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거하며 영생하기 위한 새 생명으로 양육받는 저수가 교회라는 이상을 봐야 된다.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겉사람은 어차피 숙패되어지고 이거 무너질 것이고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근데 각자 자신의 구속받은 속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장성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저 시간에 내가 이제 우리 은상이 부부고 감사감사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안에도 뭐 감사감사 살겠지만은 혹시라도 싶어서 내가 이제 다른 이 세상 사람에는 여러 가지의 업종이 있고 다른 많은 업종이라는 몸으로 떼어서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내가 잘 할 수 있는 업무 그것만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이런 직업을 가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직업이 없이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그동안 대로 안 되고 빚도 지보고 이런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 나야 뭐 젊은 날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 좀 특별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지만,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할 이 지점이 되니까 자식들 둘 주시고 나서 두 자식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않고,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게 자식들한테 줘야 되잖아. 나야 뭐 이제 죽더라도 뭐 죽을 고생을 더 하더라도. 그런데 예, 다 자기네들의 생활 자기네들 자식들 알아서 잘 기르고 생활 잘 해나가고 그렇게 하게 해주신 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불구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꼼짝 못해. 그게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걸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해도 눈을 감겠어? 내가 죽으면 그 자연 죽게 마련인 건데 누가 돌봐줄 거요. 그렇게 안 된 거 감사할 일이고,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절대 오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광야에서 답 떨어져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뭐 그럴 조건이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후히 주셨는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믿은 날 이후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장막집을 짊어지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정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것들을 배워 하늘에 속한 전혀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때 그 속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새 장막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잘 지어가지고 그 세계에 내가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랑 신앙생활이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냔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되나 각자의 속사람이 영원한 새 생명으로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이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한 새 사람인 새 우주 영원한 새 집을 세우고 거기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행인과 나그네들이 잠시 쉬다가 목적지로 가도록 이 생의 주막집인 교회 생활을 가르치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영의 광야교회 인도에 순종하여 한 번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정해진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새 창조가. 믿는 자들의 교회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실 오는 새 세상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행인과 나그네들의 쉴 것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 안에는 영혼들을 돌보아주는 직무를 행하는 주막집 주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국민들의 그 안위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을 세워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라고 그 공무원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를 잘 깊이 인식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탈전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검사나 그 판사나 이런 어떤 그 권위를 받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오남용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학대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좀 어떤 물건 같은 폐기 처분해야죠. 그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구름 같은 인생, 정처가 없는 인생인 우리를 앞선 허다한 증인들은 자신들을 친히 증거하기를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셨으며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고 가인이 에녹성을 저주받은 땅의 동방으로 가가지고 에녹성을 쌓았다 그랬죠. 상징된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세상 교계에서 분별되어 나와서 따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천국의 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마땅히 가르칠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내 달리도록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러고 뭐 사람 차별하게 막 자기 뭐 자식이 뭐 조금 어떤 뭐 좋은 직장을 가졌다든지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에 취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막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소시민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들은 월급 따라서 사는데 그 사람들을 이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그런 불의와 불법이 하도 횡행하니까 심지어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이런 얘기가 횡행할 정도로 그러니 그게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죠. 구속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살기를 거부하고 임시 거처인 장막에 살며 손으로는 손님 그 나그네 게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로로 읽으면 안 돼요. 혹시 뭐 나보다도 훨씬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낮은 처지에 있고 이런 그런 뭐라고 하나 옷까지도 그냥 이렇게 좀 갖춰 입지 못하고 헐벗은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을 나는 벌써 인간이라는 건 피하고 싶고 나에게 이렇게 근접해서 와서 오면 뭐 한 푼이라도 달라고 손 벌릴까 무섭고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잖아요. 아니 본성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해서 나를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여겨버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거예요? 살 가치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같이 천한 사람, 나같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소망이 어디 소망을 줄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 분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이 시간에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인용구를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공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잘못 오해하면 뭐 이웃에게 이렇게 좀 헌금이라도 좀 하고 뭐 불쌍한 나라 헌금이라도 좀 하고 그런 것을 공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믿음을 따라서 잘 섬겼는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으로서의 각자의 지위가 있고 임무가 있잖아요. 그걸 충성스럽게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자식을 주셨으면 그 자식을 나는 하나님 대신 책임지고 길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그러자면 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왜? 원주인이 그분이니까, 생명의 주인은 이렇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즉 그래서 자식들이 있으면 반드시 순도를 해야 된다. 교회 생활하게 하고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침 받고 해서 사람이 생명이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서 남은 인생 자기들도 잘 경영하고 자기 또 자손에게도 또 이런 생명의 법칙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잘 수행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단순히 믿으라고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상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라는 말이죠. 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분명히 성경은 상 받는 믿음을 가져라. 이걸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천당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4절까지 22장 14절까지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영의 몸을 덧입는 거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자꾸 위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적이 쌓이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22장 12절로 11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누구누구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은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었던 것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격리 수용해서 쫓아내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부끄러움 중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에 처해는 그런 형벌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징벌을, 일시적인 징벌을 하셨다는 뜻이다.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이니 우리는 표대를 정확히 바라보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내가 수없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의 표대이며 목적지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마침내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우리도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의 증거는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주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것이며,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1000년 기간에 주님의 왕국에서 보좌들에 앉아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노릇 한다 이랬는데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생명을 공급한다는 말이고, 또는 이제 어떤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는 바로잡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회라고, 목자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가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양육을 해야죠. 공급해서 금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옹냐옹냐하면 안 되잖아요. 거스르고 대적할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빗나가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므로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구원을 제시하시고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제시하시며, 이제 성경은 인용은 안 했지만 여기 인용된 성구를 다 찾아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침륜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신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인생을 잠시 사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거 이미 앞에서 읽었는데, 반드시 믿는다라는 것은 상 주시는 분인 것을 겸해서 믿어서 상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강조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설명했는데,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므로 천국의 시련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왕국 구사가 될 새 언약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사람들은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죠. 그들이 새 언약의 약속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모세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신약 경륜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를 할 때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여 사도행전 이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가 됐을 때 그 영이 신약시대의 믿는 이들에게 함께 와서 교회라고 하는 이 새 장막을 지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는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침례자 요한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는 그 천년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상을 받아야 된다. 오는 세상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목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어떤 영으로 다스리는 얘기를 하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걸. 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땅이 본향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땅의 본향도 있지만 하늘의 본향도 있는 것이죠. 본향이 둘이죠. 자, 그 이치는 이제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후사,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믿음의 후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민수기 이제 13장 1절로 16절 정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겠죠. 파송하겠죠. 자,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 각처에 12지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이죠. 문제는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땅이 좋고 나쁜 것, 그 땅이 어떤 것을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하면, 이게 말하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일한 보고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죠. 10명의 정탐꾼은 막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다 상막문에서 울고 불고 해가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불러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다 이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막 이제 이랬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13장 말씀이 신명기 1장에 그대로 옮겨지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신세대 20세 이상이 40세까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만 나이가 제일 많죠. 여호수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갈렙이 많고, 그들에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왔는데, 정탐들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종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 38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다 엎드려져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윤리, 법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잘 지켜서 영원한 기업을 상으로 다 받기를 바란다. 그 유언을 남기는 말이 신명기예요. 자, 이제 신명기 읽습니다. 1장 19절로 23절 인용구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이게 민수기 우리가 지금 나누는 13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예, 신명기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신명기는 앞으로 38년 후 출애굽 제40년째 되는 해에 광야 끝에서 신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가 왜 요단의 서편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원망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은상이 부부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감찰 조건이 얼마나 많으냐.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나보다도 못한 사람,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이제 호세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를. 예. 그 영어권에 가면 조슈아 이제 이런 게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인도 직분을 위임하면서 신세대가 요단 서안을 정복하고 신전과 신의 도성을 건설한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년 만에 이룬 것은 여리고 맞은편의 아모리와 암몬과 모압 족속이 거하는 땅으로, 그것은 가나안의 입구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가나안의 동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서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죠, 거기가. 그런데 회종을 해가지고는 직진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빙 돌아서 저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이렇게 하셨죠. 자, 세 족속의 처소를, 세 족속은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상징하는데, 누구에게는 이게 천국의 문이죠. 천국의 입구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지옥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처리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으로 악귀들이 거하는 마음 땅을 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가 땅에 저주가 임했었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황건기를 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 땅은 좋은 땅이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아담의 마음은 나쁜 땅이잖아요. 자, 마음 땅을 정복하여 영생의 처소로 삼을 구속받은 성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그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나의 기업으로 취할 길이 없었으니,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혈통으로 내 이스라엘이니까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제 옛사람 죄인의 굳어진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번성한 7 귀신은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7 족속으로 상징되었는데, 7 족속의 주신은 남신 바알,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여신은 아스타롯이며 각각의 족속마다 갖가지 잡신들, 곧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복으로 내려주는 신을 우상 잡신들로 섬겼어요. 기독교계는 전부 세상 복 받으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라,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의 아비는 옛 뱀으로서 교회 시대 끝의 큰 용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모든 맹중본세를 잡은 악령들의 아비이며, 이 세상 귀신들의 머리, 우두머리인데, 그의 짝이자 몸인 많은 불리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교회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영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큰 음녀의 머리가 7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부 땅의 왕족들이고 7 산이며, 산이라는 건 7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7 산이며 짐승들의
음녀는 짐승들이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은 부분을 다 읽지 않아도 이제 우리 숙제들은 나가서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다 읽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일곱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그 옛사람의 육체 속에서 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의 왕국이 되는 거다. 바알세불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3장의 2번 자료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